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6일 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전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기도드릴 때에 저희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오며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의 소망을 저희들이 함께 꿈꾸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영원히 찬양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곳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 지상에서 주님 명령하신 일들을 잘 끝까지 이기고 남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잘 버틸 수 있도록 주님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 권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반모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도 같은 박해와 교회 내부의 이단의 문제와 식어버린 예배의 열정 때문에 문제가 되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사도를 부르시고 환상을 주시며 소아시아 7교회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들 되도록 소망과 권명과 책망을 더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4장에서 18장 사이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세 재앙 중 마지막 심판인 일곱 대접 심판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5장에서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세상에서 있을 마지막 심판임이 선포되었고 그 준비가 완전히 실시되기 직전까지 그 모습으로서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16장에 와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첫째부터 다섯째의 대접을 붙는 말씀이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일곱 천사에게 나팔을 주시고 그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의 일들이 환상으로서 보여졌듯이 대접들이 부어질 때마다 심판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인이나 나팔 심판 때에는 3분의 1만 멸망시키시는 등 일부만 멸망시키시는 말씀을 볼 수 있었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모습을 봤지만 이번에 보여주시는 모습은 심판은 진노의 심판입니다. 진노의 대접을 부으십니다. 그 대접을 부었을 때 일어나는 처참하고 완전한 멸망들을 봅니다. 첫째에서 네 번째 대접은 악한 권세의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었고 다섯 번째 심판은 사단의 왕좌라고 말씀하는 곳 위에 직접 부으시는 대접, 진노의 대접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이 부어집니다. 완전히 심판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긍휼을 갖게 하시는 말씀이고 끝날까지 복음을 전할 소명을 갖고 있으니 최후의 날까지 맡은 바 최선을 다해야 할 말씀입니다. 동시에 악한 세력들이 벌을 받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끝이라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결단하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강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큰 강 유브라데는 계시록 9장에서도 말씀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큰 강 유브라데는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 때에도 언급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의 여섯 번째 나팔의 때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었던 네 천사는 노임을 받았고 사람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이런 처참한 살육에 동원되었던 마병대가 있었는데 이들은 2만 만의 숫자로서 그 말들의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동반되었었던 바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 환상과 동일하게 큰 강 유브라데와 관련된 심판을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 때에는 천사가 감금되었다가 풀려난 장소로서 유브라데 강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유브라데 강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집결되는 장소로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되는 큰 강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격돌하는 장소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 암시된 심판 강도를 훨씬 능가하는 내용의 심판입니다. 대접이 쏟아집니다. 강물이 마릅니다. 강물이 마르게 된 건 천사의 대접을 부음이었지만 분명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큰 강 유브라데가 말라버린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는 쪽이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해가 뜨는 곳이 동쪽이기에 동방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동방이라 말씀을 한 것을 보니 유브라데 강의 동쪽을 말씀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유브라데 동편에는 로마에게 위협적이던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제국의 통치자들을 상징하는 말씀으로서 일곱 교회가 이 말씀을 들으면 종말 중에 있을 그 심판의 공포감을 이렇게나 확실히 들을 수 있습니다. 파르티아 제국이 로마에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나라에 돌고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 당시에 로마에 있던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하여서 그 왕위를 마친 줄 알았는데 한간의 어떤 소문에는 자살이 아니라 파르티아 제국으로 건너간 것이고 로마 제국을 다 섬멸하려고 파르티아 군대를 이끌고 침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악랄하기로 유명한 네로 황제가 로마를 섬멸하려고 다시 황제가 되면 로마 제국에서 살고 있던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삶이 비참해지고 위험해질까, 그것은 아주 공포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에 요한 사도 당시에 있었던 네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파르티아와 함께 침략할 것이다라는 것을 떠오르는 이 유브라데 동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일곱 교회도 알고 있고 로마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서 종말의 공포가 그렇게나 무섭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번에도 무언가를 봅니다. 이번에는 더러운 새 영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 사도가 봤다고 이야기하는 새 더러운 영과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왕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라도 하듯이 이 말씀을 꺼내고 있습니다. 이건 12절의 말씀이 확장되어서 보이는 듯한 그러한 묘사의 방법입니다.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 모습이 마치 개구리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2장 13절에서 묘사되었습니다. 7머리를 하고 있고 10뿔을 가지고, 즉 붉은 용이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한 권력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또 새끼 양과 2뿔을 가지고서 땅에서 나온 짐승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섬기라고 했던 그 거짓 선지자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먼저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허망한 일을 탐닉하도록 유혹하는 유혹적이고 기만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각각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말씀합니다. 이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공통적으로 최후의 인간들이 악한 일에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도록 미혹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건 불결한 영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3장, 5장, 사도행전 5장, 8장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더러운 귀신, 또 귀신의 영으로 명명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영은 개구리 같은 존재들입니다. 개구리라고 하는 건 애국과 같은 이방 세계에서는 영물, 신처럼 여겨져서 숭배되던 그러한 동물입니다. 개구리의 왕성한 번식력과 물과 땅 모두 살 수 있는 신기한 생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겐 신비한 존재입니다. 애굽에서는 개구리가 다산의 신으로서 숭배되기도 했습니다. 율법의 정결규례상 레위기 11장에서는 개구리는 부정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방에서는 신비스러운 동물이 성경에서는 부정하게 여겨졌고 그 개구리의 형상이 더러운 영과 관련시켜진 건 더러운 영이 이방 세계에서는 숭배되고 있지만 사실은 더럽고 악할 뿐이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영이 셋이라고 하는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따라라도 하는 듯이 더러운 영이 셋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권세를 모방하기 바쁩니다. 이 더러운 영은 귀신의 영입니다. 이들이 행하는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원어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원어를 전합니다. 13절을 다시 포함하여 읽어보자면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새 영이 더러운 영으로 생각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들이 귀신의 영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말씀에서 이적을 행하여 라는 것을 다시 해석해보면 그들은 이적을 행하고 있는 귀신의 영들이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해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귀신들이 행하는 이적이란 계시록 13장에서 말씀했던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적입니다. 이들이 행하는 이적은 명백하게 두 증인이 복음의 효과적인 증거를 위해 보여주는 이적, 곧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그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이적을 모방하는 그러한 거짓 이적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나타내던 이적이 회개를 동반하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던 이적이었다면 지금 이들이 보이려고 하는 이적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멸망시키는 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적의 여부가 진리와 거짓에 대한 판별의 기준이 될 수는 없게 됩니다. 이게 두 증인의 것일 수도 있고 더러운 새 영의 이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귀신의 영이 행하는 건 명백하게 천하 임금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큰 날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한 이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온 더러운 새 영, 즉 귀신들의 영은 이적을 행합니다. 이들이 행하는 이적은 단순한 한 대상을 유혹하기 위한 것이 아닌 온 천하의 임금들을 유혹하기 위함입니다.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었음을 감안했을 때 이와 같이 절대 권력을 지닌 왕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이 더러운 새 영의 기만 술책은 탁월합니다. 온천하의 왕들을 유혹한다면 온천하 그 자체는 더러운 새 영, 곧 귀신들의 영들에 의해서 장악될 것이 뻔합니다. 말씀의 임금들은 큰 강 유브라데가 6번째 대접 심판 후에 그 강물이 말랐던 것과 관련되는 말씀입니다. 즉 큰 강 유브라데는 온천하 임금들의 집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말라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온천하의 임금들은 종말의 날에 크게 세력을 얻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도들을 핍박할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과 관련한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제압하시는 일에 힘을 쏟으시는 반면 용과 두 짐승은 그들의 입으로부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 곧 신들의 영들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용을 비롯한 두 짐승 세력의 양자의 최후 대격돌이 당연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과 두 짐승은 곧 사단적 삼위일체와 어린 양 예수님의 종말론적 그 대결돌은 계시록 19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서 등장하시고 또한 그 권세를 보이십니다. 귀신들의 영들이 온천하 임금들에게 간 목적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임을 밝힙니다. 또 말씀에서 무엇을 위하여 라고 하는 원어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이건 용과 두 짐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따라한 모습과 거룩한 하나님과의 대격돌의 날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큰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쟁을 말씀하는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라고 해석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엘, 하박국, 에스겔, 스가랴 등에서 말씀했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어날 대격돌에서는 비등비등한 전쟁이 아닌 일방적인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악한 세력 모두를 괴멸하시고 능히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에서 묘사된 것이 붉은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표현되는 사단이 따라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벌이시는 그 최후 전쟁이라면 15절 말씀은 전쟁 준비에 대한 말씀에서 약간은 벗어난 듯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최후 전쟁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지시하기도 하는 경고입니다.
이 마지막 대전쟁이 암시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목하도록 계시록을 읽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시는 듯한 그러한 말씀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쯤에 오를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바울사도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부지 불식간에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오심이 임박하고 또 급박하다라는 것이 동시에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면 이에 따른 성도의 반응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곧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요한 사도의 선지자적 선포이고 계시록 3장에 말씀하였던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과 용과 두 짐승으로의 최후 전쟁은 분명히 벌어지는 실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큰 강 유브라데와 그 강물이 마르는 것, 마른 그 강을 통로로 삼아 온천하 임금들이 집결하는 것 등은 결코 물리적인 사건이 아닌 훗날에 마지막 날에 발발할 영적 전쟁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은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의 경우 사단과 그 추종자의 거짓 선전을 간파하는 분별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말씀에서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깨어 있어서 인내와 믿음과 지혜를 보인 이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충성한 자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복을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새 영은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전쟁을 몰랐는지 결국은 전쟁을 끝까지 준비합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자신들의 이적을 행하여서 왕들을 모은 곳은 바로 아마겟돈이라고 이야기한다고 16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은 산과 무기또라고 하는 지명을 합쳐서 만든 단어입니다. 무기또 산이라는 것이 아마겟돈입니다. 그런데 무기또 근처에 산이라고 할 만한 곳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겟돈은 분명 무기또를 기억하게 합니다. 무기또는 역사상 늘 중요한 격전지 중 한 곳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서도 이곳이 중요한 격전지였음을 잘 보입니다. 바락과 드보라가 시스라의 철병거를 퇴폐시켰던 곳이 이곳이었고 예후가 아시아를 살해하고 혁명의 성공을 거두었던 곳이 바로 무기또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누고에게 죽임을 당한 곳 또한 무기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의 환상에서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군대와 최후 접전을 벌일 곳으로서 언급된 이스라엘 산 무기또 산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마겟돈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모든 악의 세력이 멸절될 것으로 상징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바락과 드보라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4만 명 중에 방패나 창을 가진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소망이 거의 없었던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자 하나님께서는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모든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괴멸시키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은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종말에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집결하는 곳입니다. 큰 전쟁, 큰 사건이 일어날 만한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최후 격전지로 떠오르게 하시고 성경에서 보였던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전쟁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무기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른다, 공격한다, 약탈한다라고 하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아마겟돈이 멸망의 산, 약탈의 산이라는 말이 되는데 이 장소가 정확히 어디든지 간에 모든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최종적으로 모인 그곳에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력과 이단과 정죄될 모든 것을 이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후의 날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실 바로 그곳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악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이겨내며 살아갑니다. 또한 최후의 때를 듣습니다. 이 모든 악의 최후를 듣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결단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루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일에도 충성하여 우리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보이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악한 이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일들을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또한 이뤄가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천국의 소망 그리고 종말의 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회로서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희들 오늘날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굴하였던 세력들의 최후를 바라보게 하시고 저들의 마지막을 저희가 기대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잘 싸워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때 종말의 때가 무섭지 않고 저희들에게는 회개를 부를 날이고 영원히 찬양할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영원한 권세 또한 주님께서 이루실 주님의 전쟁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겨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로서의 모습을 교회로서의 모습을 지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며 성도로서 교회로서 지켜 행할 바를 오늘날 우리가 이뤄가야 할 바를 지상 명령을 기억하며 인내와 지혜와 또한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그 충성과 우리의 열심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열심이 되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능력이 되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라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그 나라들이 하루속히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픈 이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